19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입술의 열매가 무엇일까? 성경을 해석해 나아갈 때 성경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최고로 정확합니다. 여기 입술의 열매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입술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입술의 열매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면 찬양의 제사라 그랬습니다. 찬양의 제사. 한번 해보실까요? 입술의 열매는 찬양의 제사다. 근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제사라고 하는 말과 연관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acrifice인데 희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또 예배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그렇죠? 잠을 희생해야 새벽에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희생해야 되고, 이게 희생이 없으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별히 구약 시대의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제사를 드리든지 제사에는 제물이 따릅니다. 그 제물이 양이든지 소든지 어느 것이든지. 요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헌금으로 나타날 수 있고, 우리의 정성으로 나타날 수 있고, 헌신으로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제물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 모든 제물의 기본은 sacrifice, 희생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제사 중에서도 특별히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뱉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제사, 제물, 예배가 있는데 그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시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로 하셔야 돼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통해서 찬양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찬양을 하긴 하지만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생각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내 안에 누가 있어야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예수가 있어야. 다시 말해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찬양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적인 노래하고 찬양하고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세상적인 노래는 그냥 무대에서 자기 실력만 이렇게 드러내면 됩니다. 자기가 갈고 닦은 그 실력을 무대에서 유감없이 발휘하면 돼요. 그게 세상적인 노래의 출발이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느냐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찬양은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그냥 단순히 목소리가 좋다, 참 노래 잘한다, 그걸로는 은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영혼을 움직여가는 정말로 우리 가슴 속에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적시도록 해주는 그 찬양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찬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증거. 이것이 이 찬양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느냐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CCM이라든지 보험성가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부르는데 그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보험성가 속에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드러날 수가 있고 우리 감정만 드러날 수가 있고, 그런 보험성과 그런 찬송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성서적인 성경이 말하는 찬양의 제사의 기본은 바로 두 가지예요. 첫째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을 수 있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찬양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찬양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 속에 들어가 한밤중에 뭘 했느냐면 기도하고 뭘 했죠? 찬양했어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터가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보고 있었던 모든 작고 수갑이 다 풀려지게 됐고, 감옥문이 열려지게 됐고,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나게 됐는가? 찬양할 때. 그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찬양은 바로 이 땅에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을 끊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찬양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지금도 똑같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에릭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다이빙 선수가 있었어요. 그 다이빙을 하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목에 척추를 다쳤습니다. 목에 척추를 다치니까 하반신 전체가 마비가 됐죠. 그래서 이제 앞길이 촉망되던 운동선수가 완전히 이제는 180도 이제 자기 몸을 마음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절망의 그런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자꾸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 속에 보면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고, 전도하시기를 바라고, 생명을 살리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막 가서 전도하는데 그분이 쉽게 마음을 열겠어요? 열 수가 없죠. 돌멩이처럼 단단한 그런 마음이 됐는데 그래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끈질긴 마음으로 가서 우리가 감사하자. 무슨 놈의 감사를 하느냐,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가서 전도를 하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해서 결국 그분이 마음을 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참 신기하게도 그 돌멩이 같은 그 마음 속에 성령의 빛이 들어가고 그 마음 속에 희망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어져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게 된 거예요.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 속에서 내가 지금 불구자가 되고 내가 지금 움직일 수도 없고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다시 한번 인생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 그래서 뭘 생각했느냐면 할 수 있는 게 뭘까 싶다가 자기가 그림을 잘 그려요. 근데 몸이 마비가 됐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연필, 붓을 잡고 그걸 구슬 화가라고 그러잖아요. 입으로 해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그림을 그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일반적으로 화가가 자기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을 하는데 이 사람은 모든 그 그림에다가 뭐라고 이제 사인을 약자로 사인을 했느냐면 PTL이라고 하는 말을 꼭 모든 그림에다가 PTL이라고 하는 약자를 거기다가 사인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PTL이 뭐냐고. 이 PTL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praise, 찬양이라는 말이죠. 찬양이라는 뜻이잖아요. praise the Lord라고 하는 말의 약자예요. 앞에 있는 PTL,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해라. 주님을 찬양해라. 그래서 그의 모든 작품에다가 PTL이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내 삶 속에 큰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온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나 같은 인생도 찬양할 수 있구나. 나 같은 인생도 꿈을 가질 수가 있구나. 나 같은 인생도 찬양하면서 그 어두움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이 찬양이 주는 은혜와 이 축복을 온몸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작품마다 PTL이라고 하는 약자를 거기다가 써붙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펜을 가지고 이제 구술을 하고 스케치를 하는데 그 펜을 어느 회사의 펜을 가지고 쓰느냐면 질레트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펜을 가지고 다 그렇게 쓰니까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을 대상으로 모델로 쓴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구술 화가로서 유명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델로 하는데, 그 모델로 출연을 하면서 약속 하나를 받아냅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당신 회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그 펜에다가 PTL 이것을 새겨 넣는다면 내가 당신 회사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예수 믿는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하도 이 사람이 유명하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모델로 써요. 근데 결국 그 회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질레트라고 하는 그 회사가. 여러분 질레트 회사 하면은 아시죠? 이것도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거기서 펜도 생산을 해요. 거기다가 이제 PTL이라고 하는 약자를 쓰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이 이 땅 위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거라고 하는 것을 그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를 많이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이 찬양의 제사를 받으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열매에 합당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에 얽혀져 있는 간증 애환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6.25 사변 때 인민군 그 군인에게 포로로 잡혔어요. 잡혀서 이제 포송줄로 묶여서 무릎을 꿇고 현장에서 총살을 시키려고 하는 순간 인민군 거기 대위가 물어요. 당신들 마지막으로 할 게 없느냐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내가 마지막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나 찬송 하나 부르고 싶다고. 이것이 내 마음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인민군 대위가 아이 그러라고 부르라고. 마지막 죽는 사람 소원인데 뭐 못 들어줄 필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찬송을 불러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이제 그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부르겠어요? 눈물로 부르겠어요? 그냥 대충 부르겠어요? 온 마음으로 부르겠어요? 사람이 마지막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서야 되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막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정성으로 그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땅땅 하는 총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이제 기절을 해버린 거죠.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흘렀겠죠. 누가 뭐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 눈을 떠보니까 누가 자기를 업고 막 뛰더래요. 누군가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인민군 그 대위가 자기를 업고 막 남쪽으로 막 뛰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민군 대위가 장로 아들이야. 이북에서 장로님 아들인데 이게 공산주의 사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총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찬송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작은 씨앗을 다시 터뜨려 준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받은 그 교육과 주일학교 때 한 번 불렀던 찬송,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는 평생 가는 거예요.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다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렇게 돼서 아, 이 사람 죽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업고 같이 남쪽으로 와서 결국 둘 다 목사님이 됐어요. 이게 입술의 열매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입술의 열매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슬플 때 해도 우리는 뭘 해요? 찬송해요. 장례식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찬송이 노래 아닙니까?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왜?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입술의 열매밖에 없어요. 여러분, 괴로울 때 해도 입술의 열매, 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괴로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고독할 때에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은 입술의 열매이고, 그래서 입술의 열매는 곧 찬양의 제사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입술의 열매는 찬양의 제사다.
우리 권사님들이 귀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을 불렀는데 오스트레일리아 짤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마을에 외딴 그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성 니콜라스 성당이 있었어요. 그 찬송이 나오게 된 동기입니다. 니콜라스 성당이 있는데 이제 주일날 돼서 미사를 딱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겐을 점검하니까 올겐이 고장이 난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 올겐 반주가 없으면 미사가 집전이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그러면 기타로 이렇게 뭔가 좋은 곡을 좀 만들어서 해보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1818년이니까 굉장히 오래전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 무슨 뭐 피아노가 있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기타도 이제 그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 무렵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사제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요, 절박할 때 기도응답이 빨리 오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기억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장면으로 쫙 이제 묵상이 그쪽으로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가사가 나온 거예요. 그 가사가 나와서 그 가사를 가지고 불이 나게 음악을 좀 아는 사람에게 가서 작곡을 해서 나온 찬송가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송이 2차 대전,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계속 접전이 일어나는, 양쪽에서 치열한 교전이 일어나는데 독일 쪽 이쪽에 있는 한 병사가 12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에요. 어린 시절에 성탄절에 불렀던 그 찬송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불렀던 그 찬송이 그냥 가슴 뭉클하게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혼자서 흥얼거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도 똑같은 심정으로 같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렇게 부르다가 독일군 그쪽에 있는 이쪽의 부대의 모든 병사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른 거예요. 저쪽 상대 쪽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같이 흥얼거리고, 그러다가 양쪽 지휘관이 선포를 했어요. 오늘은 총질 그만하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서 총을 쏠 수는 없잖아요. 양쪽이 계속 휴전을 하고, 예? 크리스마스 성탄절만은 우리가 전쟁을 하지 말자. 그것을 가져다 준 그 찬송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있고,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놀라운 찬양의 제사로 받으셔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이게 언어가 달라도 찬양의 영성은 똑같이 통하는 거예요. 이번에 헌당 예배로 갔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 찬양 인도하는 그냥 그 더운 날씨에 가장 앞에서 보니까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이 찬양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거기다가 찬양 속에다가 모든 걸 다 바쳐서 찬양하는 그 열정이 느껴지는, 가사는 몰라도 영으로는 통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 가지고 있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 하루도 이 찬양을 통한 입술의 열매가 충만히 맺혀지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이 입술의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시는가? 여기 19절을 보시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입술의 열매는 누가 창조를 하셨는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입술의 열매는 내가 작곡하고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입술의 열매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오늘도 이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